유라선언에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저는 허산이라고 하고 아직 정식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는 올라갔는데 또 며칠 있으면은 범어사 가서 종단과 또 본사 범어사의 허락 아래 주지소임을 살 예정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 또 함께 이사를 오고 당분간은 조금 적응하는데 저도 그렇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또 여기서 또 김해유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하고 또 부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보던 책은 좀 쉬고 새 책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볼 생각인데 부처님 일대기를 볼 생각으로 대불정경을 새로 시작을 해볼 생각으로 짐을 뒤지다가 책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온 책은 아난존자의 일기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함께 본 분들도 있겠지만 보면 늘 새롭죠. 저도 그렇고. 잠깐 소개를 하면은 원나시리 미얀마 스님께서 부처님 일대기 책을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이런 거죠.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책을 전달을 할 거냐인 건데 많은 부처님 일대기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제가 살펴본 거기는 하겠지만 제가 책을 만든다 그래도 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써도 그러할 테고 이런 불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수행에 대해서 아니면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그러면은 담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근본 부처님 일대기가 부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경전들은 아무래도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경전들, 아함경, 니까야 위주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 스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뽑아가지고 편집을 하신 이 책을 말하자면은 소위 경전처럼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각 회별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도 처음 시작은 늘 이 책을 통해서 여기 다 담겨 있죠, 사실상. 대불정경 또한 미얀마 스님께서 쓰신 거고 미얀마에서 나라에서 인정한 삼장법사의 자격으로서 그 책은 우리가 함께 한 번 봤죠. 보는데 한 6, 7개월 걸렸습니다. 맨날 보는데. 그래서 그 책을 못 찾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한결 좀 쉽고 그 다음에 작은 분량의 아난존자 얘기를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양과 그림자. 원래 아난존자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분량이 작지가 않아가지고 좀 편집을 거쳐가지고 한 절반 정도 분량으로서 지금 만든 책을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모양과 그림자. 이 책의 특성은 부처님의 일대기인데 말하는 화자가 아난존자입니다. 부처님의 시자로서 또 사촌 동생으로서 함께 한평생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다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죠.
아난다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모든 모양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이치이다. 모양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그 그림자 또한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다. 이 세상에 곧다마라는 이름의 삼마삼붓다. 세상에 가틈이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서 출연하셨다. 삼마삼붓다. 삼마삼붓다. 가틈이 없다. 위 없는 무상정등각. 깨달음을 얻으셨다. 정등각이다. 무엇과 같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그 깨달음이 동등하다. 그리고 조용한 평화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담마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시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하시고 담마를 통해서 지혜의 언덕으로 건네준 상가를 세우셨다. 수행하는 집단이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비구를 지칭하죠. 상가다. 우리는 다 수행자니까 비구를 또 더 엄격하게 하면 이제 아라한이죠. 사실 아라한 대중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근본불교 입장에서는 대승의 확장된 개념을 안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각자 수행자로서 중국을 거쳐서 그러면은 대승을 넘어서 최상승을 이야기한다. 부처다. 각자 불성 지니고 있다. 큰 스님 오셔가지고 육조 단경 쭉 그간에 가르침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얻을 텐데, 본래 부처다. 견성이다. 내 안에 있는 불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본래 부처인데 내가 지금 괴롭다. 종교를 찾는다. 부처를 구한다. 깨달음을 구한다. 괴롭지 않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런데 원래 부처라고 해버리면 자기 성품이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종교가 그런 거냐 그러면은. 그래서 상가 얘기하다가, 상가는 수행하는 집단이다. 일원이다. 담마의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상가를, 부처님의 법을 함께하는 상가를 크고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45만 것 동안 크나큰 가르침을 펴졌다. 그때 1년에 1한거이기 때문에 삼마삼붓다. 부처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 세계에서 부처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물건은 없다. 모양이 없는, 무상, 항상하지 않고 모양이 없는 입장을, 무상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거를 머리로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양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농사의 공식이죠. 농사의 공식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내가 공을 들인다. 봄, 여름에 그럼 내가 노력을 하고, 아니면은 어린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은 생일 선물 같은 경우에, 생일 선물을 왜 주냐? 내 생일날 내가 생일 받기 위해서. 황금률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 문명이 유지되는 근간인 거죠. 남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내가 뜬금없이 길 가다가 해코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다. 기본 조건을, 그럼 그 약속을 지키게끔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국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입고 있는 건데,
모양 얘기하다가 여튼 이 세계에서 부처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물건은 없다. 깨달음이란 어떠한 측정이나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고 높은 크기 대신에 그 그림자를 용감히 얻으려고 한다. 지금 말하는 화자는 계속 안한존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의 모양의 그림자가 바로 나, 안한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말로 설명을 하자니까 모양을 만드는 게 되고, 그러면은 모양을 만드는 정도로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미 우리의 지금 문명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윤리만으로도 충분할 정도인데, 근데 모양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또 그 입 다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것 또한 모양이 돼버리는데, 입을 다무는 모양인 거고, 입 벌리면은 그러면은 또 천차만별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다 모양으로서 펼쳐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림자, 나 안한 존자로서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방편으로서 한 다리를 중간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같이 지내는 상가대중은 나를 부처님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부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항상 함께 했다. 형님의 사촌형이니까. 바로와 가사를 준비하고 더운 물, 찬물이 필요하실 때 가져다 드렸으며, 관용구입니다. 거의 부처님을 아니면 뭐 누구가 됐든 간에 잘 모실 때 더운 물, 찬물을 준비해 드린다. 이땐 보일러가 없는 때인데 더운 물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뭐 뒤에다 나옵니다. 피곤하실 때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언제나 부르시면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머물며 귀 기울였다. 시봉의 책임을 맡기 전에도 부처님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책임을 맡은 후반부 25왕거 동안,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생전 대반 열반에 드시기 전에 45왕거를 앞부분 20왕거, 후반부 25왕거 나눠가지고, 이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가의 시스템이. 앞부분은 부처님께서 열성적으로, 물론 후반부도 열성적이시기는 했지만, 후반부 25왕거는 아무래도 안거는 다 꼬살라국에 있는 기원정사에서 나시고, 내지는 이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절들에서 폭발람마나 정사에서 나시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꼬살라국에서 다 나시고, 전반부는 중림정사, 마가다국에 있는 중림정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나십니다. 어떤 때는 저쪽 33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안거 한 철은 나시고, 그때 천신들에게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튼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 앞부분은 돌아가면서 시자를 하는데, 물론 그때도 안한존자도 하기도 했지만 인연 따라 모시는 제자들이 그때 달랐는데, 후반부 25왕거는 이제 전담 시자로 안한존자가 소임을 사는 거죠. 후반부 25왕거 동안 언제나 형님 곁에서 몸의 일, 입의 일, 마음의 일, 세 가지 모두에 어느 한 가지 어긋남이 없이 모으셨다. 모든 것에 만족하셨던 부처님께서는 내가 맡은 책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금 세공사의 아들 춘다가 보시한 가사 중 한 벌을 내려주셨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런 버전의 경전도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얘기를 하면은 세공사, 보석 세공사 춘다가 공양을 올리는 걸 드시고, 그러고 이제 크게
배탈이 나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병에서 회복을 못 하시고 열반에 드시죠. 그래서 그때 안한존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 세공사한테 가가지고 너가 올린 이 귀한 공양을 올리죠. 너가 올린 공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니다. 열애가 한평생 받은 여러 공양 가운데 가장 높은 공양, 두 공양이 수자따가 올린 우유죽 공양하고 이제 성도하시는 날, 그날 밤에 성도하시는데 그때 올린 공양과 그 다음에 열반하실 때 받으신 이 공양이 가장 우수한 뛰어난 두 공양이다 라고 명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금세공사, 이것도 지금 보석세공사 여튼 그 다음에 후반부 열반 즈음에 가셔가지고 그때 또 가사를 보시를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보석세공사의 아들인 건데 제가 지금 조금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는 상인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이 진도를 못 나가고 또 딴 데로 빠지지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가르침을 구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름이 높이 났었던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다깔라마 붓다, 라마의 아들 이제 우다까예요. 우다까 라마 붓다라고 하면 여튼 그래서 두 수행자들로부터 세간선정의 끝까지는 이제 배우시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금방 그 경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요. 색계, 무색계, 무색계 제3선정, 무색계 제4선정, 이렇게. 근데 그 제자,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간이 이제 훌쩍 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상인인데 만나가지고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래서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깨진 적이 없다. 이제 그 상인으로부터 특별한 날에만 입는 가사를 두 벌을 받아서 하나는 안한존자에게 주시고 하나는 부처님 하시는 거고, 나중에 안한존자가 또 부처님 누워 계실 때 자기가 받았던 거 그대로 덮어드립니다. 원래 어떠한 것도 부처님께 받지 않음을 약속한 소임이었지만 전담 시자를 할 때 약속을 부처님께 받았던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청을 받으셨을 때 본인이 동행하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받으신 가사를 본인이 나눠받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응양가, 간다쿠띠에 본인이 머물지 않는 것 등등 나중에 나오면 자세히 보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가사를 부처님께서 주시고 또 안한존자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지금은 가사를 주셨던 부처님께서 안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 아름다운 숲에서 열반지 쿠시나가라에서 세수 80의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나 또한 부처님이 안 계신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 120의 나이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설정인 거죠. 안한존자가 본인의 열반을 앞두고 부처님께서는 그럼 40년 전에 입적을 하신 입장이고, 그러고 마지막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7일이 지나면 이 몸을 거둘 일이 남았을 뿐이다. 일주일 남겨두고 본인의 기억을 쭉 풀어내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나이를 먹고 조용히 지냈던 이 로이니강 근처에는 나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 나의 파리니빠나가 열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퍼지자 강의 양편에 있던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파리니빠나에 들기를 바라고 있다. 양쪽 제자들 모두 교단의 은혜가 많은 이들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은 비구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자들,
위주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강의 이쪽 편에 사는 제자들, 저쪽 편에 사는 제자들 다 모시고 싶어 할 테니까 스승을, 아난존자를. 양쪽의 제자들 모두 교단에 은혜가 많은 이들이니 모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질일이 지나면 양쪽 모두를 똑같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 곁에서 지내는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법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다문 제일 아난이죠. 시봉하기 전 듣지 못했던 법은 마하사립을 테라 등.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하고 함께 출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이후에 그때 이제 인연이 되었을 때 많은 사촌들과 함께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부처님 일대기를 이제 처음 보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함께 출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하신 직후에 아난존자가 아직 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듣기 전인 거잖아요. 아난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도 다 챙겨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시봉하기 전 듣지 못했던 법은 마하사립을 테라 등 큰 제자들께서 다시 설해준 덕분에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나에게 전해졌다. 이 에다닦가라고 해가지고 칭호가 있습니다. 칭호를 비구에게 주신 칭호, 비구니에게 주신 칭호, 그다음에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 각각에게 칭호를 부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 10대 제자들이 다 칭호가 있고 10대 제자들 말고도 쭉 있습니다. 41분 비구들에게 내린 칭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볼까 했었던 대불정경에 정리가 돼 있기도 하고 비구니는 비구니대로 또 칭호가 있고 예를 들면 기원정사 창건주 아나따 페인타카 이제 거사 내지는 청신남 가운데 그러면 가장 보시를 크게 하기로 이름이 높았던 아나따 장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칭호가 뭐가 있냐면은 거사 가운데서는 신통제일이다 이런 칭호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난존자 같은 경우에는 칭호가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봉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서 제일이다. 그런 칭호도 있고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런 칭호도 있고 가장 잘 그러면은 뭐 설명한다. 그런 칭호였나 또 있고요. 또 기억을 가장 잘한다. 이런 칭호. 그래서 모든 법문은 나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은혜로운 분께 생겼던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분의 그림자인 나 아난다를 통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마다 마지막에는 결국 나 아난다의 모습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분께 의지했던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들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큰 제자들 또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도 잘한 제자들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저지레한 제자들도 보여주고 계율이란 게 그렇죠. 대중이 뭔가 저지레를 하면은 그럼 그때 계율로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대중 가운데에서의 일 때문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아시고 야 이제 우리는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러면 금계가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를 지닌다,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구인 거고, 비구계를 받아 지니면, 비구니 계를 받아 지니면 비구니인 거고, 제가자에게는 또 제가자의 계율이 있는 거고, 이제 요 개송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모든 선한 이들이여, 잘 오신 거룩한 부처님과 높은 상가 제자들의 갖가지 좋은 소식을 모두 펴 보이겠습니다. 신심과 지혜 두 가지를 고루 갖추어 마음을 다해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삭가족의 위엄과 자존심 두 번째 장. 이거는 앞부분만 조금 소개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삭가족, 부처님 종족입니다. 삭가족. 까빌라족에 사는 삭가족. 위엄과 자존심. 삭가족은 약소국이에요. 이때는 2500년 전이니까, 그러면은 오늘날과 같은 영토국가가 이제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한 정치의 발전으로 봤을 때 문명이 이제 그 정도 즈음인 건데,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발전이 좀 빠른 입장, 마가다국이다, 꼬살라국이다. 그러면은 왕권이 명확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상위 계층인 바라문들,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들인 거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예 계급이 있는 거고요. 또 그 밑에는 불가촉, 천민,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여튼 영토국가가 발전하면서 왕권이 세지고 바라문들이 힘을 잃고,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바라문의 질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시대에 점점 뒤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새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에도 육사외도 6가지, 외도라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안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각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상들이 다양하게 각자가 그러면은 흥행을 한다. 세력을 모으고, 또 힘이 있고, 이름이 높고, 그렇게 중국어로 치면은 백가쟁명의 입장인 거고, 다양한 사상들이 꽃 피우던 그런 시절에, 그러면 아직 그만큼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삭가족이다. 영토국가의 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꼬살라국에 종속된 입장으로서, 하지만 자존심은 또 셌다.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멸망하게 돼 있죠. 멸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교단인 상가에서 지내는 비구를 삭가폭디야, 석가의 종족이라고 부른다. 삭가족. 한자로 음차하면 이제 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삭가라는 이름이 2번 겹친 사람이다. 나는 다른 비구들과 같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교단에 들어왔으니까 석가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종족 또한 삭가족이었다. 마가다국, 고살라국 등 큰 나라와 달리 우리 삭가족은 나라 전체의 권력을 어느 한 사람만 소유하지 않고 모두가 나누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아직 왕권 국가로서 발전하기 전이라는 말인 거죠. 조상대대로 삭가족은 지구의 시작 초기 마하선마다 대왕으로부터 삭가족의 어떤 신화인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처럼.
마하삼바다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카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옥가카 대왕 시대부터였다. 세 번째 대왕이었던 옥가카는 말할 때 그의 입에서 밝은 빛이 퍼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입에서 빛이 이제 방광했다.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빛이 뻗어나갔다. 뭐 전신에서 뻗어나갔다. 입에서 뻗어나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왕에게 5 왕비가 있었다. 큰 왕비가 4명의 왕자와 5 공주를 낳고 자손을 9을 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본 부인으로부터 정실, 왕비로부터 자손을 5을 뒀는데, 그런데 옥가카 대왕은 젊고 아름다운 왕비를 그 자리에 앉혀버린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새 왕자가 태어나니까 대왕은 기쁨에 넘쳐서 이 아기를 위해서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소원 들어줄게. 예, 늦둥이 낳은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왕비는 친척들과 의논 끝에, 그러니까 옥가카 대왕을 기분파였는데 이 왕비는 이제 똑똑했던 거예요. 또 이게 이제 뭐 궁궐의 일이 늘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이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을 테니까 의논 끝에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기를 청했다. 왕세자로 책봉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옥가카 대왕은 자신의 성급한 말 한마디 때문에 큰 후회를 하며 말했다. 이런 나쁜 여자 같으니 나의 아들들에게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미 자식이 9이나 있는데 왕자와 공주들이, 그런데 제일 막내를 갖다가 왕세자로 해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은 있으니까. 그러나 왕비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대로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청했다. 다른 왕자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짐작한 대왕은 왕자들을 나라에서 떠나 보냈다. 대왕은 코끼리와 말, 수레와 대신들을 함께 보내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받으라고 당부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허망한 소리죠. 다섯 공주들 또한 왕자들을 따라서 떠났다. 왕자들은 다른 왕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롭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을 지니고 히마완따 산을 향했다. 그곳에는 까빌라라는 대수행자가 산 아래 연못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다. 까빌라 대수행자는 복마살라라는 지혜를 통해 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풍수지리 같은 거죠. 땅의 이익과 허물을 볼 줄 아는 이였다. 도시를 세울 땅을 찾아다니던 왕자들을 보고 말했다. 왕자들이여, 사자와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나던 사슴과 산돼지가 이곳에 이르면 도리어 사자와 호랑이에게 의기양양해집니다. 큰 뱀과 고양이에게 달아나던 개구리와 쥐도 이 땅에 도착하면 뱀과 고양이에게 도리어 위협을 합니다. 왕자들이여, 이곳이 도시를 세우기 적당한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까빌라 대수행자가 있었던 곳에 도시를 세우고 까빌라 왔다라고 부르게 되었다. 까빌라 성의 이제 시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저의 추정이지만 그만큼 이 사카족의 어떤 약속으로서의 울분이 담겨 있는 이 지역에 오면은, 그러면은 사냥을 당하던 입장에서 거꾸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거꾸로 이제 큰 힘을 얻는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이야기에. 함께 따라온 대신들을 왕자들에게 결혼할 것을 권했다.
대신들이여 우리는 비슷한 종족의 훌륭한 왕의 딸들을 찾을 수 없어 또 누이들도 그들도 같은 훌륭한 왕의 아들을 만날 수 없소. 종족이 훌륭하지 않은 이들과 맺어져 자식을 낳으면 혈통이 무너질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누이들과 결혼하겠소. 가장 큰 누이를 어머니와 같이 존경하면서 부부로 맺어진 자식들의 소식을 들은 옥각가 대왕은 기쁨에 넘쳐 말했다. 삭가 왔다 보그 마라. 오 왕자들이 종족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옥각가 대왕이 읊었던 말에 의해 그들을 삭가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말을 이룬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삭가족. 왜 그러면은 부처님의 종족의 이름은 삭가족이며 부처님의 고향 땅은 어떻게 까빌라성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봤습니다. 오늘 재밌죠? 재밌어 하시면 이 책 계속 보고 재미없어 하시면 재미있을 때까지 봐야 되나요? 경전 아니면은 다 부처님 말씀이죠. 이것 또한 그러하고 좀 물론 보기 쉽게끔 편집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부처님 또는 조사 스님들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 삼배를 하시고 시작하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삼배입니다. 당연히. 저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고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고 이런 책을 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얼마나 안 붙이고 전달을 하느냐. 제 생각이 붙었다. 그럼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물론 저의 한계는 있는 거니까 제 그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인과는 피할 수 없는 걸 테고 하지만 여기 유라선언에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어떤 활동이든 뭘 함께하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더라도 다 한 분 한 분의 이익에 이제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좋아지시라고 하는 거고 좋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축원하고 하지만 모두에게 이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은 같지 않습니다. 또 더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설령 다른 종교 내지는 요즘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많죠. 종교이면서 종교에서 조금 벗어난 것 또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보면 또 거꾸로 종교가 아닌 입장에서 종교의 영역 그걸 무썰듯이 싹둑 구분을 짓는 것도 우스운 일이겠지만 이 시절에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 부분은 그러면은 이 시절에서 종교가 담당했던 부분이 지금은 나라에서 담당하죠. 나라에서 담당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너의 소원은 뭐냐? 들어주겠다. 표만 찍어주면. 그리고 또 그걸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가까운 인연들이 다들 편안하시기를 그리고 점점 꾸준하게 좋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